아멘.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번 주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의미는 어떠한 액세서리나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로마 식민지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외국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잔인한 수단입니다. 십자가의 땅에 뉘어서 손과 발을 묶어서 못을 박은 후 그것을 세워 죽기까지 세워두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고통과 굶주림에 매달려서 4일에서 5일, 길게는 6, 7일까지도 달려있다가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형틀 위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보통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인하여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 피를 쏟게 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범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었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재판장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와서 이 재판해달라, 못 박아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불복하고 또 공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합니다. 재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약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이를 잘 알고 있고 그 지방 사법관이고 행정관이 누구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또 뭐라고 합니까?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오히려 좋은 일만 했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초심의 무죄 판결을 재심에서 또 확인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시민이 3심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세 번이나 재판을 받게 만드냐, 나는 그가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노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의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의 극형을 당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대제사장들이 포함한 수많은 민중들의 힘을 이길 힘이 없어서, 아니면 로마 군병들의 총칼에 무서워서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실 때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딱 뽑습니다. 칼을 뽑아서 딱 쳐갖고 누구로 그 귀가 땅에 탁 떨어져요. 병사 하나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라고 하시면서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보십시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병사 이름 말고였거든요. 말고의 귀를 해서 다시 붙여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니까 12영이라고 나와요. 12명의 군인이 한 천사가 아니라 12영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 로마 군대의 그 일개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그 군단의 병력은요, 보병이 6,000명, 말이 700 정도의 그 700필의 규모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이란 12군단의 수만큼 되는 천사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수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로마를 단숨에 멸하게 할 능력이 내가 예수님이 없을 것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천사들을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그 뒤에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범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굴 먹으면? 곧 예수님을. 나의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가정의 가훈이 뭐였냐면, 다움답게 살자. 다움답게. 다움이 뭐예요? 몸모답게 살자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그것에 따라 살자,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공로해서 뭐가 됐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삶의 풋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이러한 성도 위에 하나님은 결국 은총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1장 5절에 보시면 에녹에 대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나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는 자라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 두려움을 받는 것.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서 하늘로 그대로 옮겨졌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에녹에게 하나님은 더 없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의 영광,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 실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심고 거두는 것은요,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의 방법을 이미 성경 속에 제시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예요? 우리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태평 어디냐, 태평양에 바닷가에 뭐가 많습니까? 바닷가 암초들이 되게 많잖아요. 암초들이 바닥에. 그래서 배들이 자주 자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대가 하나 딱 있기는 한데 그 등대가 어디 있는지 방향만 알려주지 자초가 어디 있는지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그 수많은 것을 다 밝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곳의 관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암초들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배가 막 자꾸 자초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등대를 기준으로 두 개를 더 세우는 거였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배들이 그 멀리서 봤을 때 이 각도의 세 개의 등대가 딱 일자가 됐을 때 그거를 따라오면은 암초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옆에서 보면 옆에 땅땅땅 있어버리면 여기 암초가 많다는 것이니까 일로 안 가고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될 때까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때요?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합쳐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흐트러지고 나눠지게 되면 이 암초같이 돼버려요. 어디에 놓여있는지 암초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이 등대가 일자로 되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표가 되어 있어버리면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결국 암초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서져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하게 탁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짐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88년 이제 뭐가 있었죠?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육상의 그 삼관왕으로 굉장히 그 이목을 끌었던 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자인데 금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취재하려고 모였어요.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의 한 그 방송국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누구냐? 그 피겨스케이트
여자 우리나라 있잖아요. 김연아랑 또 축구 선수 박지성이랑 이렇게 스포츠계에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다 똑같이 해요. 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연습을 해요? 무슨 생각하면서 연습해요? 박지성한테도 무슨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는, 이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온이 있었다고. 다움답게 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청년이나 아빠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삶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